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2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에서 돌아서서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들의 후손은 끊어질 것입니다. 의인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의인들은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혀로는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미끄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죽이려고 노려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그 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심판을 받을 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길을 지키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높여 땅을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악인의 세력이 커져 그 본토에 심긴 푸른 나무처럼 번성한 것을 보았지만 그는 곧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온전한 사람들을 주목하십시오. 정직한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며 악인들은 결국 끊어질 것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고통당할 때 그들의 힘이 되십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돕고 건져내실 것이며 그들을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방향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그 삶의 본질을 대조하면서 말한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해야 되면서 선을 행하라 라고 하면서 그 뒤로는 여호와의 길을 가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죠.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돌아서서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의인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다윗이 권면을 하는 것은 바로 악에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선다 라고 하는 것은 그쪽 방향으로 이제 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쪽에 시선을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에서 떠나라 라는 그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악에서 돌아서서 시선을 두지 않고 그쪽 방향으로 서지 않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선한 모습과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하심과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뭐로부터 알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선한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 그 하나님의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들의 후손은 끊어질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 영원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명사 안에
명사의 그 근원이 되는 동사 하사드는 그 말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바로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거룩한 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함을 인정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악을 끊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성도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자신이 중심되어서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악인들은 어떨까요? 후손까지 끊어질 만큼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점점 악인들이 이익을 보는 것 같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선시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먼저 추구하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죠. 이 땅 이후의 삶은 없으니 이 짧은 이 땅의 삶을 자신을 위해서 살라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라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판 이후 천국의 영원한 삶이 그곳에서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함을 인정받은 자, 하나님의 천국 백성, 자녀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주님의 자녀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방향과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그 방법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악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자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영원한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한 다윗은 그 뒤로 의인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의인의 특징은 말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은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혀로는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미끄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먼저 의인은 어떻다라고 이해합니까? 입으로 지혜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뱉어져 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입 안에 이미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뱉어져 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말로 뱉어지는 것은 우리들의 어디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뱉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게 됩니다. 상스러운 언어를 구사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대를 하는 것, 극한 상황 가운데 격려의 말을 하는지, 불평을 하고 낙담하는 말을 하는지, 이런 그 언어의 차이가 하나님 중심된 자와 자기 중심된 자,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그 감정과 의지를 담고 있는 장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대외적인 활동과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그 태도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죠.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법, 이것이 가득한 상태이면은 어떤 말이 뱉어져 나올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 사랑과 격려의 말,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말, 희망의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마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서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며 나의 백성이다.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여서 삶 속에서 뱉어지는 그 언어 가운데 주님의 지혜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 그러한 자가 의인의 모습이고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는 33절에서 그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노려본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의인들의 손을 버려두지 않으시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중보자로 보내주셨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구속해서 이로 인해 주님의 백성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때에 유죄를 선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선포함을 받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힘써야 하죠. 하나님의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알게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과 행동에서 그리고 삶에 보여지는 그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순간적인 힘든 상황과 아픈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고 백성된 자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악에서 돌아서서 선을 행하라 라고 권면한 다윗은 또 다른 권면을 우리들에게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길을 지키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높여 땅을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또 다른 권면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 길을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이 바란다는 그 원어의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대하고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 가운데는 인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과 은혜와 도움 주심을 기대를 하는데 그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있을 그 어려움들, 그 상황을 인내하면서 기다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길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방향을 지키고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따라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34절을 묵상을 하면서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반대돼서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고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나왔겠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의심으로 바뀌는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입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끄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물과 심이 있는데도 그 순간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끊임없이 토로하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간 그 짧은 시간을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예전 이집트의 노예, 그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모습. 그들은 세상적인 그 이집트의 그 본토의 푸른 나무를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떠한 것들이었나요? 곧 사라져 없어져 버릴 제한적이고 순간적이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곧 없어져 버릴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며 의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길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보여주는 모습 중에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왔는데 우리가 생각한 그때에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의심으로 바뀌는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닮기를 위해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순간적으로 세상의 길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지키려고는 하지만 우리들은 넘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여호와를 바라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 길을 곧장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순간 넘어졌더라도 곧바로 일어나서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금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돕고 견뎌내실 것이며 그들을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를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악인은 심판하고 벌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0절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된 의인된 자들을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는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의인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전부터 그리고 앞으로까지 계속해서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약속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피난처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언제나 의인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를 보면서 낙담을 합니다. 의심을 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쪽으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전에 다윗의 때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통해서 다윗이 권면하죠. 악을 떠나라.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바라라. 주님의 길을 지키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마지막에 웃는 자는 자신의 의를 따라서 자기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산 의인임을 주님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 닮기를 힘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힘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도움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을 주님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참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악을 향해 서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자녀된 길을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